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고앗 자손에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성막에서 각각 맡겨진 역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이제 대열을 맞춰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계속 해체하고 이동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또한 이렇게 중요도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지파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지성소 안에 물건들을 살필 거고 또 어떤 지파는 어떤 법팀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요.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정확하게 일을 주시고 우린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메시지로 주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자, 게르손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30세에서 50세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자, 군대가 20세 이상인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성막을 다루는 이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이라는 약간 조금 더 연륜이 생기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을 알려주고 또 이게 너무 섬세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노인층도 배제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24절.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집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덮개, 휘장, 성막 외부 장식을 맡아서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보호 구조물과 외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품들을 챙기는 담당이었죠. 이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서 이 일을 수행했어요. 사실 이 역할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요. 성막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역시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맡은 그 작은 부위가 흐트러지면 완성되지 않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를 꼭 깨달아야 해요. 그 일의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이다말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던 것 같이 체계와 질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29절. 너는 므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질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을 므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자, 므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구조적인 부분,
즉 기둥, 받침대, 말뚝, 가로다지 뭐 이런 것들, 성막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담당했어요. 이들 또한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물품의 목록들을 작성해서 그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래요.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목록을 적어서 그걸 분담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의미이죠. 자, 마지막 단락인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내용은요,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을 포함한 전체 레위인의 수를 집계하고 이들이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집계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책임지는 그런 가문이죠. 총수가 2750명이었어요. 그 다음은 38절.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로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자, 성막의 덮개, 휘장, 성막 외부 장식들을 책임질 게르손 가문이에요. 이들의 수는 2630명이었고 이들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어요. 자, 42절. 므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자, 성막의 구조적인 부분, 기둥, 밑받침, 말뚝, 성막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담당하는 가문이 므라리 자손이었어요. 이들의 수는 3200명이었죠. 자, 이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자, 이제 나머지 그 모든 레위 지파의 수가 기록되어 있죠. 8580명이었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다 등록시키고요.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이 49절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대요. 사실 명품은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리더십들이 명품이었다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팅할 수 있었던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면 절대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조직을 만들었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력 또 실행 능력이 있는 그런 멋진 리더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뭉뚱그려 니네가 해라 이거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맡기신 일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신 정말 나한테만 주신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뭐 누가 대신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 뭐 하찮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수행하는 일에 그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확한 리스트를 주시면서 맡기신 일이구나. 나한테 맡기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죽기까지 섬겨야 한다는 거 감이 팍 오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자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내 소명이구나. 이거 크고 작음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각을 달리해서 내게 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 헌신과 책임을 다하자. 여기서 뭐 나사 하나 잊어버리고 뭐 하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그래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과 책임을 다해서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세 번째, 질서와 순종이 필요하다. 조직에는요, 항상 질서와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팥을 심는 곳에 팥이 나고 콩 심는데 콩이 나게 하시잖아요. 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못 뜨겠어,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막을 옮기는 일에도 질서와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이 평안해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고고싱해요.